성경에 성찬식 하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왜 성찬식을 하는 걸까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사람들이 성찬이라고 하는 그 종교 예식을 만들어서 행하고 있는 것이 성찬식이죠. 성경에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공동번역,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찬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요. 원어의 뜻을 그대로 옮긴다면은 만찬이라고 해야 하고, 개역 성경, 또 개정판, 또 다른 성경은 만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만찬은 주의 만찬을 말하는 거죠.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월절 기간에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눈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달리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부르죠. 초대교회는요,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식사를 함께 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했다고 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례 의식으로 이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예식이 기독교의 중요한 성례전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 성찬식은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교회의 성례전으로 만든 것이지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분부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 아니 주님의 만찬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것은요, 종교 의식으로서의 행위를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행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신 그런 모범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의 무게와 의미를 두기보다는 주님의 만찬, 주님이 행하신 그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왜 지키게 되었는가? 그걸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출애굽 사건, 이 유월절을 대충 얘기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유대인들, 무려 400여 년 동안요, 애굽의 그 속박, 그 착취 속에서 품팔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유대인들의 삶이 지치고 고단했을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남의 눈치 보면서 남의 지시를 받고 남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그 삶,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그에 따른 삭슬 받아 살아가는 그 품팔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대단히 고단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참 치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유대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대인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작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 구출 작전의 클라이맥스, 정점이 뭐냐?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 작전이었죠. 유대인들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해질 무렵에,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구워서 먹고 피는 집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죠. 그 심판에서 그냥 지나쳤다, 넘어갔다 해서 그거를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지 않는 집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축의 이 초태생은 물론이고요, 집안의 그 장자까지 아주 모조리 심판을 받아서 죽어나갔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곡소리가 애굽 온 땅에 진동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피, 그 피 덕분에 심판에서 극적으로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었죠. 애굽의 그런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를 얻은 그 유대인들, 그들이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유, 그 해방, 그러한 그 큰 기쁨 속에서 그걸 이제 유대인의 최대 명절로 삼아서 유월절 절기를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 그 기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단지요,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다면은 양 잡고, 그 다음에 그 발효시키지 않은 빵 준비하고 쓴나물 준비해서 제자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 되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아주 별스러운 퍼포먼스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심히 살펴봐야 할 내용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거는 분명 유월절 전통이거나 풍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주 고유한 발상이고 독특한 행위였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유대민족이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유월절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약속했던 말씀이죠. 그 대속의 제물로 죽어야 하는 그 시간, 그 때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맞춰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눠주셨다, 포도주 잔을 나눠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어린 양의 희생, 즉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심으로써 애둘러 보여주신 거죠. 죄 사함, 용서, 이것이 주님의 만찬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조상적부터 지켜오던 유월절 축제의 반복이 아닌 겁니다. 유월절에 대한 새로운 갱신, 유월절의 진정한 완성, 성취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주의 만찬을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셨잖아요. 이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 예수님의 이러한 생각을 알아차렸을까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알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요. 조상적부터 지켜오던 유월절, 그들의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억압된 환경과 착취의 상황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라고 생각을 했지, 죄 사함의 용서를 통한 구원이고 구출이다라고 그들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요, 이 유대인들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온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은 죄 사함을 받아,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어야 할 대상이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사전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 사전에는 없어요. 설령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제자들이 눈치챘다 하더라도요, 그때의 제자들은 결코 예수의 피를 통한 죄사함, 그로 인한 구원은 인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유월절 만찬, 그 의미를 언제 깨닫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그 만찬의 의미를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던 거죠. 우리 성찬식 할 때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잖아요. 성찬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이것은 내 몸이라, 이런 그 예전문을 낭독을 할 때 그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떡과 포도주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은 성찬의 그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임재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과 맞는가? 우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한 견해와 주장을 내놓는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리적인 입장을 옹호하거나 성례전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뭔가를 의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성경과 대조해 가면서 들여다봐야 하겠죠. 이런 얘기를 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 종교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견해고 주장인데 뭐 틀린 말을 하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성찬에 참여하죠. 근데 그런 태도가요, 그게 순종의 태도도 아니고 신앙적 겸손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람이 내어놓는 주장, 사람의 이론, 견해, 혹은 남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한 체험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반드시 비교해 보고 검토해 봐야 해요. 그러한 태도는요, 의심하는 마음이거나 불신앙이 아니고요, 그러한 것이 어찌 보면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덮어놓고 믿고 무작정 믿고 이거는요, 신앙이 아니고 그건 맹신이라고 하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그걸 마치 구원의 필수 요건인 것처럼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왔어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서 마치 탈락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했죠. 그런데 이게 정말 성경과 맞는 것인가? 옳은 태도인가?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성찬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탈락되는 것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그 2년 동안 이 성찬식도 갖지 못했는데 그럼 2년간은 구원이 유보된 걸까요? 교회에서 성찬식을 갖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성찬식을 집에서 행하면 어떨까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또 동생, 그리고 나까지 4명. 아니, 예수님까지 5사람이죠. 왜요?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어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빼고 4사람이 모여서 가게에 가서 카스테라 한 봉지 사고 포도주 한 병 사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찬식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목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얀색 가운을 걸치고 나와가지고 성찬식 집례를 해야 그게 그 성찬이 유효한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를 했잖아요. 뭐 집사나 일반 성도가 진행하는 성찬, 그 성찬식은 효력이 없고 무효인가요? 이런 생각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됐는데요. 교회가 코로나 이 기간 중에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세요 라고 온라인 헌금 방법을 상세하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했어요. 카톡으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데 집에서 성찬식을 진행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집에서 성찬식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안내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성만찬, 그 성만찬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 행해야 한다면 성찬식은 언제 해야 하느냐? 해질 무렵에 해야 해요. 근데 우리 교회의 성찬식은 언제 하죠? 몇 시에 합니까? 뭐 임직식 할 때 하는 성찬식 경우에야 뭐 오후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일 대예배 시간 대낮에 오전 11시에 거의 하잖아요. 저는 지금 성찬식을 폐지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필수 요건인 것처럼 굳어져 버린 교회의 성찬식이 과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만찬과 맞는가 살펴보자는 것이고요. 성찬식을 하더라도 성찬의 진정한 뜻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제대로 알고 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성찬의 핵심은 없고 그저 성찬식이라고 하는 형식만 요란하면 그런 모양새를 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공갈빵이라고 하잖아요. 겉은 그럴듯한데 속에 뭐가 있나 보다 그러고 열어보면 없어요. 내용이 없어. 마치 우리의 성찬식이 그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의 그 의미는 빠져있고 퇴색되고 변질되어 버리고 성찬식이라고 하는 예식만, 의식만 거창하게, 엄숙하게, 그럴듯하게 한다면 그건 공갈빵과 같다 이 말이죠. 제자들이 그 떡 달라고, 그 잔 달라고 손 들고 저요, 저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소원한 적이 없어요.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3년간 줄레줄레 따라다니면서 기적 보고 참 대단한 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지. 이분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왕 삼으면 나도 한 자리 하겠네 이런 그 심보를 갖고 따라다녔던 거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몰랐고 떡과 잔을 줘도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떡 먹어, 잔 마셔, 그 먹으라, 마시라 이게 보니까 이게 명령법이더라고요. 먹어주세요. 제발 좀 먹어주실래요? 이게 아니고 이거 먹지 않으면 큰일 나. 뭐 이런 어조로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 하셨던 거죠. 한마디로요. 내 소원과 내 동의 없이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구원은 내 소원이나 내 요청이나 내 선택이나 내 결단하고 관계없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요. 그 자리가 예수님의 만찬이 행해지는 진정한 성찬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이 죄사함 받아 용서를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라는 그 홀가분함, 그 자유함, 그 해방감이 여러분 안에 밀려옵니까? 그 사람이 오늘 예수의 성찬식에 참여한 자예요. 내일 또 밀려옵니까? 내일도 그 만찬에 참여한 자예요. 그 다음 날 또 밀려옵니까? 그 다음 주일에 또 밀려옵니까? 성찬식에 참여한 자요. 새 언약의 백성이라니까요. 다음 주일날 또 밀려오면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한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용서, 그 죄사함, 그로 인한 해방감, 자유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밀려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원드립니다. 아멘.